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또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이 사람의 교훈으로 들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영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저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해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비록 사람이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늘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월삭을 맞이해 새벽에 나오고 또 하루 종일 가서 일을 하고 저녁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마음이 여러분 복 있는 심령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당신의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때와 별다를 게 없는 그런 모임일 수 있지만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오늘만큼은 또 금요일 날은 특별히 기도하러 나왔을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 제목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오늘 가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니면 혹간에 한두 명은 그냥 금요일 날이니까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안 갈 수 없으니까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럴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물으신다면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많은 말을 하고 안 하고 사실은 기도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방인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죠. 그 바알 선자들이 그 갈멜산에서 하루 종일 바알이여 실제로 저 산속에서 돌을 닦는 분들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독경이나 이런 거 보면 계속 하시더만요. 그 맨 땅에 앉아서 쉬운 게 아닌데 굉장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들으실까? 말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도대체 네가 지금 나한테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분명히 응답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내 고백이 하나가 될 때 분명히 주님은 응답하시는 속도가 빨라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그런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 밤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좀 마음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기를 왜 기도를 해야 될까? 내 마음인데, 말 그대로 내 마음인데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인데 무슨 내 마음을 내가 먹으면 되지 왜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열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 지금 마음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보면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목사님도 지금 무슨 말 하려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마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가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결정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틀린 답도 아니지만 맞지 않는 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한번 말을 이렇게 전해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를 보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보내라고 말을 해라. 그런데 아마도 안 보낼 것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었기 때문에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가서 이 백성을 보내라고 말을 해라. 그러나 바로는 안 보낼 것이다. 왜 안 보내느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안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실래요? 자, 출애굽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에 걸쳐 나오지만 한 점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걸 보시면 바로가 모세를 바로 안 보낸 것이 원래 바로가 막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막으신 건가요? 대답이 왜 갑자기 흐려지셨나요? 자,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그럼 바로는 바로의 마음은 누구 마음대로? 바로의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는데 누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40절을 볼까요? 40절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 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못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를 제대로 못 보게 되는데 지금 그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의 마음을 누가 완고하게 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입니까? 자기입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나요? 벌써 5분도 안 돼서 말을 바꾸니 사람 마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또 질문하니까 이게 뭐가 좀 헷갈리죠? 헷갈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간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마음을 먹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 하나님은 맡기십니다. 분명히 맡기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손을 대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씀씀이가 평소에 악하면 주님께서는 어느 순간 참고 계시다가
어느 도를 넘으면 그 사람의 마음 자체가 돌아서지 못하도록 하면 아이게 완악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분명히 하나님이 만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이렇게 바로 보내지 않은 것은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알고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모세가 많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라는 사람은 저렇게 어리석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의아해하겠지만 바로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지금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만지시는 것이 아니고 완악한 쪽으로, 점점 더 완악한 쪽으로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곤란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내버려 두시는가?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십니다. 왜 안 가지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모세를 만질 정도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간섭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인데, 자녀인.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지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4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45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왔는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경을 깨닫게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갑자기 부활한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예정된 대로 왔다 가는 것이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믿으라. 근데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마음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그 누구 마음? 예수의 마음이 열렸다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의 마음이 열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누구의 마음을 열었다고요?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그들의 마음을, 자기들의 마음이니까 자기들이 열고 예수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못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니까 그때 성경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을 지금도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이 상황은 바로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와서 빌립보라는 곳에 갔을 때에 바로 이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여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디 기도할 곳이 있는가 물어보게 되었을 때에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난 여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루디아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잘 보시면 루디아가 원래 참 선하고 원래 착하고 이래서 바울을 이렇게 듣게 하고 바울을 보게 하고 바울을 따르게 했다고 나와 있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루디아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또 영의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뭐냐면 뭘 해야 된다고요? 누구 마음을? 내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열어 제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커튼을 열어야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악한 마음을 재주지 아니하시면
또 우리에게서 정말 인간적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뿌리를 둔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완곡케 하시니까 오히려 눈으로 예수를 볼 수가 없고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내 맘대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모세 이야기를 하고 루디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그렇구나, 내 마음대로도 안 되는 부분이 있나 보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들어오시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이름부터 이런 말들 말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몰라. 내가 왜 그런지 몰라. 그 유행가를 부르고 있잖아요. 모르기는 뭐 모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분명히 주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주님이 마음을 주지 않으면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의 법칙으로 봐요. 민주주의 법칙으로 보고 그 다음에 물질로서 상하를 가립니다. 세상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보고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가 한번 이렇게 헌신했으면 내가 헌신해야 되고, 이런 법이 세상법입니다. 근데 그런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10,000원 하는데 왜 내가 20,000원 해야 되나? 이런 판단들이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라는 이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정말 교회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편하게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정말 일찍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정말 쓰레기통 비우고 예배를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들, 그들이 고생하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불쌍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이런 우울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주는 자가 이렇게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참 복이 있다, 받는 사람은 좋겠다, 이것만 생각이 들지 주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안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서 이게 보이면 아마도 주님의 일을 서로 하겠다고 난리가 날 거지 않겠습니까? 보이는데요.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을 때, 50,000원권이 떨어져 있을 때, 그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100m 죽을지언정 달려가서 잡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가다 보면 딱 10,000원짜리 날리면 어떻게 한다고? 일단 밟는다. 그 다음에 사람들 다 건너가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이제 살짝 주워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그건 알고 있어요. 돈이 귀한 건 다 알기 때문에 길거리에 10원짜리는 보고 좀 지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 주워요. 그냥 알아도 안 줬습니다. 그런데 5,000원, 10,000원이면 줬습니다. 왜? 귀한 걸 아니까. 그게 이제 50,000원, 100,000원까지 가면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가끔가다 왜 아파트에서 뭐 저번에도 이불 털다가 얼마 날아갔다고 그래요? 한 600만 원이 날랐다고 그러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신령하셔서 뭐 돈 날리는 소식을 못 듣는 모양인데 벚꽃 날리는 소식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아이 학자금 대려고 돈을 이렇게 융자를 받아서 이불 속에 넣어놨는데 그걸 깜빡해가지고 뭐그 사람이나 그냥 건망증이 심한가 보죠. 그걸 갖다가 이제 아파트 16층인가 해서 이렇게 털은 거래요. 먼지 날리려고 털었더니 뭐가 날렸다고? 돈이 날렸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막 주워 주워서 뭐 550만 원인가는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뉴스에 TV에서
나머지 것들을 가져가지 마시고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죠. 그때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 와 돈이라고 달려드는 거예요. 돈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누구나 돈을 보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가 얼마나 복되다는 것이 정말로 성경 공부하는 데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보인다면 아마 우리 영적 생활은 지금보다 확실하게 달라질 겁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사람들은 지나다니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 밭에 보화가 있는 줄을. 그런데 바로 이 사람만 눈이 열린 거예요.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보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사람들은 그 보화는 안 보이고 밭만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 미친 짓 하고 있다. 왜 저렇게 아파트 팔고 집 팔아서 저 쓸데없는 밭을 샀을까? 이자도 안 나오는 밭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밭을 보는 게 아니라 밭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 여러분과 지금 나는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의 가치가 안 보이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 가치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 아직까지 주를 주답게 보지 못하는 마음이 안 열린 사람들은 예배는 가장 나중으로 밀리잖아요. 일이 없을 때, 한가할 때, 그러니까 이런 꽃이 날릴 때는 교회를 안 오지 않습니까? 새신자들은 어디가 있겠어 그 시간에? 꽃 구경 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지금 꽃에게 밀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소중함이 안 보이니까 기도도 마지막에 합니다. 일 다 끝나고 시간 되면, 그것도 생각나면 기도를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부터 하고 예배부터 하고 하나님부터 찾고 시작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라 믿습니다. 대답이 2명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영의 눈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인지 완악하게 하는 사람인지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 보이면 부자 청년과 같은 이제 우를 범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계시고 집에 재산이 보이는데 부자 청년은 지금 이 재물은 보이는데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재물도 보이고 이 청년도 보여요. 그래서 너 재물을 따라가면 죽으니까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이게 보여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은 마음이 열려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8장에도 보면 헌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연보하는 것도 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그냥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올라갔을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 말하면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드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받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지만 가인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 것을 받으시느냐?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의 것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사모가 되어지고 헌금이 막 사모가 되어지고 기도 시간이 사모가 되어지고 찬양하는 시간이 사모가 되어지고, 사실은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영의 세계를 제대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닫혀버리면 모든 것이 다 세상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시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왜?
스스로 마음이 그게 귀중하게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에 주님께 지금 외치고 기도해야 될 거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세상 것들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소중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정말 말로만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진짜 마음이 열려서 세상의 모든 걸 접어두고라도 나는 예배하고 싶다 할 정도로 예배가 소중하게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음이 열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라고 억지로 시켜 하는 그런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겠습니까? 정말 기도가 주님과의 만남이고, 정말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아뢰어서 응답받는 것이고,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들어주지 못해도 그분만큼은 나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내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라면, 마음이 열려있다면 사람 만나기 전에 주님부터 우리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사람한테 하소연하기 전에 주님부터 우리 만나서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열려있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는 머릿속에서는 되어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 안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24시간 동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된다면 그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또 행동하겠느냐는 것이죠. 그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이고,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영적인 것이 소중하게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을 나도 모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열리게 하소서, 주를 향하여 열리게 하소서. 삭개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이 집에 유하여야겠다 했을 때 어서 오시옵소서, 내 재산 절반이라도 팔아서 나 가난한 사람 다 줄 수 있겠습니까?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보이는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이 활짝 열렸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예수를 환영했을까? 우리는 지금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근데 이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 1장 8절도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말하죠. 하나는 열심히 순종하는 마음, 하나는 의심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 아예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활짝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과연 성경이 깨달아질 수가 있었을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그들의 임금으로서 주로서 보였을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들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순서가 뭐냐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달으면 주님께서 마음부터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마음이 없는데 봉사가 나오겠으며, 할 마음이 없는데 무슨 예배가 성공하겠으며, 할 마음이 없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으며, 할 마음이 없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는가?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영적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구약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9절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우리에게서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 무슨 소리라도 충격도 안 받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 걸 정도로 마음이 찔렸는데, 우리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충격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찔리지도 않고, 이런 완악한 마음이 계속 있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서 돌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주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먹는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실히 살아보려고 애도 써봤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용서하려고 기도할 때는 마음을 먹는데, 정작 세상에 나가서 있을 때는 얼마나 완악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고 얼마나 우리가 싸납고, 이제는 내가 해보니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내게서 돌같은 마음을 제해 주시고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부터 나의 마음을 열어서 정말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 주어서 주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 주어서 정말 영의 세계가 보여지게 하소서, 깨달아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 밤에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돌같은 사람에게 아무리 주의 일을 같이 하자고 해도 그 사람이 과연 동조하겠습니까? 마음이 돌같은 사람에게 아무리 예배하자고 말을 해도 과연 그 예배가 성공하겠습니까?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고 헌신하자고 아무리 말을 한들 과연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내게서 돌같은 마음을 제해 주시고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했사오니 정말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게서 돌같은 마음을 다 제해 주시고 어떤 씨가 뿌려져도 싹이 날 수 있는 부드러운 흙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을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 마음이 활짝 주를 향하여 열려지게 하소서. 이 밤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예수 세범을 믿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돌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밤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밤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이 참으로 주님께서 쓰시는 마음이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마음이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 되게 하소서. 예수 샘을 입고 우리